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에 관하여 신앙고백서 25장. 이제 신앙고백서를 주일 저녁에 마치게 되면 구역 예배로 신약 개론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끝나고 나서 신약 개론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신약 개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개론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구약 개론, 그래서 구약을 책별로 다 개론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구역 공부로 교재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신약 개론, 구역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신약 개론을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잘 읽어보시고 신약 개론 한 과목 공부하면 그 책을 꼭 읽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5장 결혼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런던 신앙고백서는 1689년에 나온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25장 결혼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첫째로 결혼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이혼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배우자의 부정이라는 것이 왜 좋지 않은가, 왜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동반자로 살겠다는 공개적인 언약이라, 공개적인 언약입니다. 공개적인 언약, 평생을 둘이 동반자로 살겠다. 이게 공개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둘이서 살짝 가가지고는 우리 삽시다 하고 신고만 쑥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공개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예식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인 부부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예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하고는 달라요. 약속은 뭐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언약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체결하면 해약할 수 없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뭐냐, 평생을 한 몸이 되겠다, 한 몸이 되어 살겠다, 동반자로 살겠다고 하는 공적인 언약이다. 퍼블릭 카비넌트, 공적인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결혼을 하고서는 안 살고 이혼도 안 했지만 살지도 않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반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요소가 다 포함이 돼서 동반자가 되어 산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언약은 소홀히 하거나 경박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반자로 살겠다고 하는 공적인 언약이다. 공적인 언약. 둘이 그냥 싹 해갖고 부모도 모르게 싹 해갖고서는 혼자서 가서 혼인신고 탁 하고 부부다. 뭐 그렇게 살아도 부부는 부부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결혼의 이 올바른 정의에 합당하지 않죠. 결혼은 동반자로 살겠다는 뭐라고요? 공적인 언약이다. 동반자로 살겠다는 공적인 언약이다. 그것이 결혼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혼에 관해서는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부족한 점이죠. 그런데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가장 많이 참조한 신앙고백서가 바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서나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나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특별히 침례교 특징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24장 5항과 6항에 보면 이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혼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국한된다 그랬어요. 이혼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국한된다. 그것은 첫째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부정한 경우,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후만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다른 배우자 보고 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후만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만약에 약혼만 하고 혼인을 하기 직전에 간음을 한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면 약혼을 폐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약혼을 폐기할 수 있다. 약혼을 했는데 보니까 예전에 만나던 여자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뭐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나? 약혼을 폐기할 수 있다. 결혼을 했는데 부정하다. 그러면 무후만 측에서 이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정의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린 경우예요. 버린 경우. 배필을 돌보지 않아. 뭐 버렸다. 그런 경우에도 이혼이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 그랬어요. 단지 교회나 혹은 국가가 화해시켜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허용을 할 뿐이라. 그러니까 부정, adultery, 그리고 assertion, 부정과 배필을 버린 경우, 두 가지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에는 이혼에 관한 얘기는 빼버렸어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을 읽어보시죠. 1항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남자든지 한 아내 이상을 두거나 어느 여자든지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일부일처제가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죠.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근본 의도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남자가, 한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a man, 한 남자라고 되어 있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일부일처제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라 하는 걸 근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목사가 사모가 여럿이야. 그러면 참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될까? 목사가 사모가 열이야. 그래가지고 처가 식구들만 모여도 한 500명 돼. 그러면 교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독, 즉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지, 그렇게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도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장로가 교회 와서는 본처, 또 출장 가서는 후처, 이렇게 데리고 살면 장로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이십니까? 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일부일처제.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중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그렇게 두어 가지고는 그냥 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 그걸 끝까지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만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아직까지 신약 시대만큼 하나님의 법이 명백히 계시가 되지 않았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명백히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정죄하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족장들도 하나님의 본래 원칙과는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중혼은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복음이 명확하게 계시된 신약 시대에는 중혼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때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뭐 누가 매일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결혼에 관하여 무슨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회가 일부일처를 막 이렇게 하나님도 그걸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약간 인류의 문명의 시초였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지, 그것이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일처제뿐만이 아니라 결혼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것은 우리 침례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은 그러나 이런 운동들이 너무나 강하게 많은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2항 읽어보죠.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뭔가? 2항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를 증가시키며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이 뭐냐? 첫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그렇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도와줘야지, 한쪽이 다른 쪽을 막 갈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군다는 거를 좀 쉬운 말로는 뭐라 그래요? 바가지 계속 긁으면 안 된다.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돕는 배필. 남자도 역시 여자를 도와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도와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 코퍼레이션, 협력이죠. 제일 중요하죠. 돈 버는 것도 협력. 남자는 나가서 직장생활에서 돈 벌지만 아내는 집에서 살림해서 돈 버는 거예요. 살림하는 게 얼만데, 그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기가 안 하고 사람 써봐 200만 원 줘야지 한 달에.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서 일만 하고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 보고 너는 돈도 안 벌고 뭐 했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얼마? 200만 원.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200만 원씩 탁 쳐갖고 복리이자로 받아내야 돼. 200만 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되고 뭐든지 서로 도와야 돼. 서로 도와야 돼. 협력. 돕기 위해서 결혼의 그 제도를 두셨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성생활을 필요악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축복이 악에서 나온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신학생 중에 하나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갔는데 20일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혼 재미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저는 제처하고 손만 꼭 잡고 잡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바보냐 임마? 아니 손만 꼭 잡고 자? 그럼 어떻게 애가 생겨? 그러니까 야 너는 교수님이 그러던데 오늘 가갖고 네 처하고 동침을 하라고 했다 하고 동침을 해라. 그랬더니 가갖고 또 그랬대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 교수가 무슨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더래. 그렇지. 부부가 딱 살면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부부가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10명씩 낳나 몰라. 10명. 그렇죠. 막 10명은 또 적게 난 거야. 막 웨슬리 어머니는 20을 낳았어. 20. 또 뭐 12명 낳는 건 보통 일도 아니야. 12명 낳아갖고 또 몇 죽고 이래가지고 또 몇 낳고 나머도 그것도 많어. 저는 지금도 우리 처가 보면은 처형님들 쭉 누가 누군지 아직도 잘 몰라. 하도 많아갖고 몇째가 몇째인지 아직도 잘 몰라요. 많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얻는 일을 갖다가 뭐 악이라느니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합법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류가 증가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아주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게 출산율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8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0만 명이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40만 명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80만 명이 40만 명으로 줄어들면 대학교 40만 명을 위한 대학교는 사라져야 돼. 문 닫아야 돼. 그러면 대학교 문 닫으면 대학교에서 실업자 되고 학교 직원 실업자 되고 대학교 근처에서 또 이렇게 하숙치고 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실업자 되고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낳아가지고는 못 기르면 미국에도 보내고 영국에도 보내고 그냥 필리핀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은 전 세계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자식 한번 보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위대한 세대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세대. 이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된 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성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의 목적을 오로지 자녀 출산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 출산만이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성적인 부정을 막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두셨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3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결혼의 합법적인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당사자가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악하다든가 저주받을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걸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3항 전반부만 보게 되면 결혼의 합법적인 당사자가 누구인가,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all
kinds of people, all sorts of people.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결혼할 수 있어요. 노인도 결혼할 수 있어요. 노인도 결혼할 수 있고, 또 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어요. 또 인종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인종이 달라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인종이 달라도 얼마든지 결혼할. 인류는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이기 때문에 인종이 달라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도 모두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해도 덕스러운 결혼을 해야 된다. 덕스러운 결혼.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좀 덕스러워야지. 예를 들어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15살짜리 하고 결혼한다든가 이런 건 약간 좀 덕스럽질 않아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저 중손녀하고 결혼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마다 꿍시렁꿍시렁 한마디 하고 이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덕스러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결혼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이 독일 사람 결혼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월남 여자하고 결혼한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한국 시골 총각들 월남 여자 없으면은 장가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시골 동네에 월남 여자, 캄보디아 여자, 필리핀 여자 와가지고 이장도 5개 국어 해야 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5개 국어 못하면 이장이 안 된대. 웃겨 죽겠어요. 왜냐하면 시골 동네에 이게 온 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3장 후반부와 4장에서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적인 제한이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제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이단자들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상 법으로는 합법적이죠. 이단하고 결혼한다고 세상 법이 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법으로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이유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마리의 소가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서로 고생하는 경우와 같이 고통이 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불신자라도 나는 부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해가지고 부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돈은 좀 쓸지 몰라도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멍에가 닳는 그런 그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마차와 같이 삐그닥삐그닥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허구한 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적인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자기가 볼 때에 좀 부족하다 느껴도 신앙이 옳은 사람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신앙 있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적인 제한이에요. 자연적인 제한. 이 레위기 18장 6절로 8절은 결혼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친족의 범위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결혼이 안 되는 경우 어미, 아비, 계모, 자매, 손녀, 외손녀, 배다른 형제, 고모, 이모, 백숙모, 형제의 아내, 자부, 또 그 여인과 여인의 딸이나 손녀나 외손녀를 동시에 취하는 경우, 아내가 생존해 있는데 아내의 형제를 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동성동본이라고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동본이라도 먼 동성동본은
그건 결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성동본 안 된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 가까워도 자기 가족, 뭐 사촌도 아니에요. 사촌도 아니고 뭐 아주 가까운 삼촌 이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삼촌 이내. 사촌하고 하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삼촌 이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백히. 이런 결혼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사항 읽어보죠. 사항 시작. 가까운 혈족이나 친족끼리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사람의 어떤 법으로나 어떤 단체의 허락으로도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명백히 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어떤 단체의 허락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 가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 이빨이 이상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 나오는 영화 혹은 뭐 TV 연속극을 잘 보는 이유가 이빨 때문이에요. 이빨. 난 대만 가가지고 대만 사람을 물어봤어요. 왜 한국 TV를 보냐 그랬더니 이빨이 이쁘대,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근친상간이 많아가지고 이가요, 뻐드렁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입술이 이 아랫입술과 닿질 않아.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 왜 그렇게 됐나? 그게요, 이 근친상간 때문에 그렇죠. 또 보면 정신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온전치 않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도 다 이 결혼할 때 너무 가까운 근족이 결혼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벌써 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열성끼리 결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왕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나온 게, 왕들이 똑똑한 왕이 그 후손들이 아주 시원찮은 그런 후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 그 다 근친상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제주도 여자, 또 경상도 사람은 함경도 여자, 이렇게 아주 뚝뚝 떨어져서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남자는 충청도 여자, 저는 서울 문영숙 충청도 이런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떨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이 두 가지 기관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하고 가정. 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이건 축복하시고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을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하고, 결혼식 할 때 맺은 결혼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가정과 결혼 이런 문제를 소홀히 여긴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귀중히 여기고, 오늘부터라도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